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10분 더 잘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일어날 것인가, 오늘은 하얀 양말을 신을 것인가 회색 양말을 신을 것인가, 오늘 대중교통으로 갈까 자가용을 이용할까, 또는 우리는 무슨 커피를 마시느냐에 대해서 목숨 걸고 선택의 갈등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누굴 만나고 내가 어딜 가야 하며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하는 많은 선택에 하루하루 1분 1초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처음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 감사의 축복이 맺혀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태도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설득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욕망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욕망합니까? 행복하고 싶어서예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하고 더 욕망을 하고 더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는다고,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채워야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난 이게 없어서 불행해, 난 이게 없어서 삶이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 한국 사회보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행복합니까? 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실력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누리는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거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욕심, 비교, 다른 것이 내게 부족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근데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감사가 없으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전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주셨는데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선악과 하나 비교하며 그거 욕심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감사할 내용들과 조건들과 관계들과 상황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비결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를 허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십시오.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있는 것을 감사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더 가지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사람인데 그는 없는 것이 많았어요. 없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풍부에도 거하고 비천에도 거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늘 겸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늘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같이 미천한 자,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와 같은 나. 이게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비교의 최상급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극히 낮고 비천한 나에게 허락한 이 작은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내용이라는 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게 우리 존재고요. 죄인된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깨달아질 때 나와 같은 자를 주님 품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채우시고 나와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욕심내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을 무엇을 찾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와 같이 미천한 자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기보다 염려와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노후의 불안, 건강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한마디로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전부예요.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목숨을 위해, 내 몸을 위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늘 염려하며 불평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매일을 줄타기 하듯이 우리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우리의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죠,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반전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을 주님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앉음과 일어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세시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욕심껏 계획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자녀가요, 이번에 많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고. 아이가 아프고 보니까 힘들게 하루 12시간 넘게 5kg가 넘는 아이를 안고 이러고 허리 부러질 것 같은 게 감사하대요. 아이가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일상에서 고생하는 게 더 감사하다는 사실을 그 아픔 속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고,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조건적인 게 아니고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내 안에 상실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더 큰 축복이요, 우리가 허락한 더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갖고 싶어서 돈 가졌다가 더 변질되고 예수님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게 돈만 있으면 감사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옳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천부께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현 상태 속에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다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이거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지구에는요, 조류의 개수가 1000억 마리가 된대요. 인구가 70억 되는데 1000억 마리면은 말도 안 되는 수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수인데 그중에 닭이 제일 많긴 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개량하는지 신기하죠? 이 새가 어떻게 매일을 먹고 사는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키운다고. 여러분, 제비가요, 하루에 그 자기 새끼에게 한 3주 정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 하루에 100번 정도 곤충을 잡아서 줍니다.
근데 그 100번 정도 주는데 그 곤충 안에 여러 가지 날파리나 뭐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루에 7,000마리 정도를 먹인대요. 놀랍죠? 그거를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주면 무려 15만 마리를 먹여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고 제비 먹이라 그러면 그거 어디서 공급해 오겠습니까? 여러분 3주 안에 그 작은 제비 15만 마리 곤충 날파리든 파리든 메뚜기든 잡아다가 줄 수 있는 그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류가 무려 1,000억 마리가 된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새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답답해서 너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 뒤에 연결해서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해 봅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걱정도 팔자고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왔는데 참 재미있는 게요. 사람의 걱정이 90%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래요. 예. 심지어는요, 90%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10%의 대다수는 내가 걱정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던져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천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을 던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사를 먼저 하는 멋있는 예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훗날 내 인생 속에 풀어지지 않은 불행한 것 같았던 문제도 다 해답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퍼즐 조각 맞추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당신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려는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내 삶의 골은 왜 이렇게 깊은가? 여러분, 골이 깊을수록 높은 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깨어지고 찢겨진 삶이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멀리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하자 그가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한지 압니까? 이것마저 주님이 고쳐주시면 난 교만했을 텐데, 나와 같은 자가 다른 사람 구원해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은혜가 있는데 내 가시와 같은 이 안질병 안 낫게 해주셔서 그는 주님께 불평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게 내게 은혜가 족하다. 나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주님이 안 낫게 해주셔서 겸손함으로 끝까지 건강하게 주님 믿는 삶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조건이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대신 감사로 아뢰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고쳐주세요. 걱정과 염려를 던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과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요,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주님의 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놀라운 배가 법칙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거든요. 잘하는 자식에게 더 주고 싶어요. 어저께 저희 승리가 놀라운 자족의 비결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실내 놀이터를 갔는데 땀을 그렇게 흘리는데 예전 같으면 저 음료수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많이 커서 마음이 짠해요. 안쓰럽게 승리야 음료수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승리가 그러는 거예요. 음료는 아까 마트에서 사 먹었으니까 나 안 먹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땀이 이렇게 나는데 아기가 그렇게 예쁘게까지 얘기하면 음료수 한 박스로라도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는데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미 그 쓸 것을 아시고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예화가 너무 많아요. 문둥병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예수님 너무 쉬웠어요. 나병 환자들을 가서 손을 대지도 않고 나았다고 선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는 동안 나을 것이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나은 그대로 집에 가서 와 나았다 이 얘기했어요. 근데 딱 한 명만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살해했다고 나와요. 이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문제가 있을 땐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감사에 있어서는 샤우팅이 없어요. 감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지 않아요. 낳아주셨으면, 나를 낳게 해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두 손 털고 나 잘 됐으니까 된 거예요. 9명이 그랬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 감사하러 와서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쳤던 그가 감사함으로 큰 소리를 외치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둥병 걸린 9명은 몸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온 한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더해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감사를 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오병이어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given thanks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테오스라고 해서 감사했다는 뜻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하늘을 향해 축사했다 그래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작은 도시락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갖고 감사한 거예요. 이 조건 갖고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걸 갖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사하여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것을 하며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늘 선불 먼저였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죽을 것 같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각나고, 기도하면 내게 은혜가 큰 것이 기억나고, 기도하면 염려와 불평과 두려움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욕망 대신 주어질 삶을 자족하고 누리며 감사하고, 염려와 걱정 대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또 주지 않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멋진 믿음의 행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작은 감사의 태도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감사할 일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욕심이 많습니다. 불평,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신자 같은 믿음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자족하는 비결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 자체로 감사하고, 비천에 처한 것도 감사하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없는 염려 뒤로 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